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은 특별히 18절 말씀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어떤 이들은 서로를 배려함으로써 사랑함으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러나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더욱 괴롭힐 생각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대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15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여기서 어떤 이들이 누구인가 하니 빌립보서 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들이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두 사람. 이분들은 여인들입니다. 원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가정에서부터 출발한 교회이죠. 그런데 초창기에 이 가정에서 시작했는데 아마도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도 같이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왔을 때는 디모데하고 누가가 같이 있었는데 이들과 같이 함께 이 루디아하고 또 이 두 사람들하고 그 안에 또 3절에 보면은 누구 이름이 나오는 거니 글레멘드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런 분들이 아주 중심이 되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 두 사람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골이 깊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게 권고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마음이 합해지지 못하고 교회하고 마음이 합해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 두 사람은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그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 두 사람의 사랑, 경쟁심으로 자신들을 더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지럽힌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이 괴로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은 하여튼 사도 바울과의 여러 가지 상당히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참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도 부딪히고 빌립보 교인들도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도 이것이 걱정거리였고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잘하다가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오디아와 순두기 같은 사람, 열심히 특심이신 분들이죠. 이 교회를, 다른 건 다 잘하다가 어느 날 사소한 것들 가지고, 이렇게 참,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자신들 때문에 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더 큰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다툼으로 봉사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러면서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고 있으면은 아마 이들은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더 괴로워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분들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문제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도 늘 문제거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고 또 그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희열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녀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이 빌립보에는 이단 문제라든지 여러 유대인들의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었죠. 또 빌립보가 그렇게 또 부유한 교회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겹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잘 돌봐야 된다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은 이분들은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열심히 내고 이 두 사람도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사랑하고 연민을 느꼈던 두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니?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말인가니?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너희가 마음을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거기에 마음을 딱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중요하지 않아. 나를 미워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 험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나하고 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마음을 다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고민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의 문제를 잘 중재해 주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빠지면서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 여인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유명해지고,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다툼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두 분이 저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다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두 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저는 두 분으로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저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 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세워진다면, 두 분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다면 저는 힘든 게 아닙니다. 나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두 분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잘 배려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같이 협력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도록 같이 협력하라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지적하지 말고. 너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잖아. 그런 말 하지 말고. 나하고 틀리더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기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좀 듣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주님이 잘 되도록 내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러셨죠? 한 영혼을 천하라도 귀하게 여긴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을 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막히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고 슬픔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는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에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막힐 때에 아파서 고통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사람을 치료하고 치유하여 주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그런 것이죠. 교회를 종교로 전락시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성공하게 하고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자식들을 잘되게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인지 아세요? 성공하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아보면요, 지나고 나면 슬플 때가 많아요. 지나고 나면 슬퍼지는 거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좋은데, 지금은 행복했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슬퍼지는 거야.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 기쁨이죠. 가짜 행복 아니겠어요? 제가 배고플 때 우리 민사모한테, 민상아 배고파, 밥 좀 먹자. 그래서 민상아 밥 주면요, 실컷 먹어 배불러가지고요, 괜히 많이 먹었다 그러고 후회해요. 왜 많이 먹었을까? 그리고 후회하고 조금 있으면 또 배고파져요. 여러분, 이건 진짜가 아니어서 그래요. 진짜가 아니면 그렇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성공하면 행복해진대요. 여러분, 성공하면 정말로 행복해집니까? 돈 많이 벌면 정말로 행복해집니까? 집값 오르고 고급 주택의 집에서 살면 정말로 행복해집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해야 됩니까? 또 그것이 없어지는 날 얼마나 슬픔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사람들은 건강하려고 기를 씁니다. 그 나이 드신 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눈길에도 건강하겠다고 우리 교회 앞을 지나서 산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죽음의 그늘이 내 턱 밑에까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날이 오면은 얼마나 슬퍼집니까?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연세 드시니까 젊었을 때 건강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여기저기 고장나고 슬프지 않습니까? 왜 슬픔이 언제 아세요? 그건 진짜가 아니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가 아닌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마세요. 진짜가 아닌 것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을, 세월을, 돈을, 물질을, 내 몸을 다 부질없는 일에 소모해버리고 진짜를 받고 얻는데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진짜는 영원한 겁니다. 진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짜는 슬픔이 오지 않습니다. 진짜는 후회가 오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무엇이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먹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잘 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행복도 있어야죠. 그러나 그게 진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기쁨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려서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시시한 것,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이 병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시시한 것 받아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려서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주님과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교회를 세워서 진짜 이 충만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너무너무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교회를 비웃는다고. 언제요? 이게 안 될 때. 여러분, 감히 사탄은, 마귀는 교회 앞에 얼씬도 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탄의 쫄개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씌워넣는 이유가 뭔가니? 이 복음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는 줄 아세요? 왜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실패하는 줄 아세요? 왜 목사가 자살합니까? 왜 목사 사모가 미쳐버립니까? 왜 교회 집사님들이 자살을 하죠?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왜 그러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 주님이 그 진리 안에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고 총명이 있고 모사가 다 있어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길이 막혀요. 생명길이 막혀요. 영생의 길이 막혀요. 인내하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세상을 품지를 못해요. 나하고 틀린 사람들을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자기에게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당신 미워하지 않아. 나는 당신들 미워하지 않아. 오히려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고 존경해. 당신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잖아. 정말로 나는 기뻐. 나는 정말로 기뻐. 오히려 자기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빌립보 교회야, 너희들이 그 사람을 돌봐주어라. 품어주어라. 나 대신 감당 좀 해주라. 오늘날 교회에 보면 나하고 틀리다고 내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대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틀린 사람도 품지 못하는 것이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말이죠. 교회는 30년, 40년, 50년, 60년을 다녔는데 교회 와서 꼬박꼬박 11조하고 감사금하고 뭐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나하고 틀린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며느리 사이도 사랑하지 못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사랑하지 못하고 목사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교인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왜 그러죠? 진리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하고 함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만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기분은 상관없어요. 자기가 대접받고 대접 못 받는 거, 자기가 인정받고 사도로서 인정받고 인정 못 받는 거, 그거는 상관 안 해요. 주님이 나 인정해줬고 주님이 나 기억해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럽니다. 주님이 흥해야지, 나는 세야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진리와 함께하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기 왔으니까 하나 더 하고 갑시다. 아내가 있어요. 잘 보세요. 남편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남편의 기쁨, 행복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다시 제가 적용해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지를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 남편은 무엇이 기쁨일까요? 기쁨이 되어야 될까요? 남편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려면 남편의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기쁨. 다 주면 뭐만 남아요? 다 주면 뭐만 남아요? 쓰레기만 남죠.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행복해져요? 아내가 행복해지죠. 그러면 아내가 기뻐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아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이 아내는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아내는 천사가 돼요. 정말 내 남편은 착해. 내 남편은 나밖에 몰라. 그런데 이 아내가 천사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아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다 주고 나면 껍데기밖에 안 남잖아요. 쓰레기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껍데기밖에 안 남는 남편, 초라한 그 남편을 보면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따라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배달하는 사람, 존재다. 배달하는 존재. 여러분, 천사 숭배,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저런데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 많은데, 천사를 봤다, 뭐 하는데, 전부 다 가짜야! 바랍니다. 신약에는 천사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상대가 천사였어요. 이 사랑의 상대를 만들어내면 나를 다 주어서 천사를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남편한테 다 받았죠? 기쁨이 충만해졌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겠어요? 가지고. 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가지고 가요? 남편한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아내의 기쁨은 뭐 해야 되겠어요? 똑같아, 원리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교회 성도의 기쁨은 뭐 해야 되겠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되겠어요? 적습니다, 이제. 사랑의 상대에게 나를 다 주는 것이다.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 주고 나니까 나는 없잖아. 왜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못 주는 줄 아세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남편과 아내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고 고부 간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와서 서로 간에 목사하고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안 줘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다 못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가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의 상대를 위해서 나를 다 던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래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되면은 이 아내가 아무리 하나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처럼 다 주는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날마다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안 되지. 아내는 또 그런다. 내 남편 보고 돈도 못 벌어온 게 그러고. 그 남편은 그랬지. 나는 죽으라고 벌어왔는데 골만 깊어지는 거야. 골만. 자,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을 위해서 다 주는 사람. 주님을 믿고 다 줘. 주님을 믿고 다 주는 거야.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상대를 통해서 다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30배, 60배, 100배로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남편한테 다 했다가 다 줬다가 미쳐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안 돌아오니까 미치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왜 이 세상의 여자들이 자식한테 미친 줄 아세요? 남편한테 쏟아부었지만 그 남편이 자기를 못 채워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한테 쏟아붓는 거야. 자식도 마찬가지. 오늘 인터넷 보고 있는 분들하고 자식들 잘 들어. 자식은 부모에게 다 주는 거야. 내가 챙기는 게 자식이 아니야. 여러분, 부모가 돈 조금 가지고 있어봐. 자식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언제 죽나 그 생각한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요. 여러분이 아파트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봐. 자식들은 뭔지 알아? 빨리 죽어야 저건 내가 될 건데 그런다? 그것도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둘째 아들, 아버지! 빨리 죽어야 내 것이 오는데 안 죽으니까 아버지! 나한테 줄 거 미리 주세요! 그게 자식이요. 따라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일생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도 누구한테 뺏겨? 자식한테 뺏겨.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한테 다 뺏겨.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해 못해. 하소연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주님 만나서 내가 진리에서 기뻐하면 다 주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주는 기쁨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뭘로 만들어준다? 천사로 만들어줘.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줘.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능력이란 말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 가지고 가. 그래서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 진리가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후회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이요. 노래 부르면서 왜 그렇게 나도 그 노래 한 곡 듣다 보면 트로트 노래 듣다 보면 막 눈물이 나던데. 아니 노래 한 곡에 눈물이 쏙 빠지더라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일생을 살면 다 후회만 남는 거예요. 후회만 남어. 그런데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 기쁨을 가지기면 일생을 살면 뭐만 남겠어요? 안 들려도 돼요. 감사만 남아, 감사만. 할렐루야만 남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똑같은 예수 믿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안 드러난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사도 바울은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나는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아니, 같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 주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여야만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면 주님이 전파된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요, 진리와 함께 내가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면 주님이 전파된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움직이면 주님이 우리 가정에 전파된다. 내 아내의 가슴 속에 주님이 들어가고 내 자식의 가슴 속에 주님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하나만 더 가지고 가야 돼. 하나만 더 해야 돼. 이것만 가면 안 돼.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13장. 자,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 다 찾아서 읽어 소리내서 읽어요. 집에서도 소리내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 시작. 자, 보세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뭐예요? 이제 여기 다 했는데, 자 봅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뭔가니? 따라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고 기뻐하는 거. 참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나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는 뭐만 하라는 거야? 참으라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성령님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야. 모든 것을 참고 또 모든 것을 믿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루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것으로 만드신다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식들을 다 성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참고 기도하시오. 또 뭐라고요? 모든 것을 바라고, 여러분 자식을, 아내를 바라보지 말고, 남편을 바라보지 말고, 자식을 바라보지 말고, 이 시시한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주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야. 주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이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이 사람을 천사로 만들어 주시는 거지. 또 뭐 하라는 겁니까? 모든 것을 견디라. 모든 것을 견뎌내라. 여러분 지금 사회가 어렵죠? 힘들죠? 나라 견디는 원망 안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봐.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면 또 다른 일도 해봐. 저보고 그래. 목사님,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눈깔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하나님도 네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른다. 너는 차라리 이렇게, 왜 오늘 마스크가 왜 이런 거? 하나님이 차라리 너는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뭘 할까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문이 열리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지 않은 것을 다 해라. 너무 여러분들 어렵다고 나라고 원망하지 말고 신세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지 말고 주님이 열어주는 길을 따라 가봐. 여러분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나가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나가면은 따라합니다. 진리 안에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고 청명이 있고 모사가 있어서 길이 있고 생명의 문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줄 아시고 결론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살아가십시오. 사람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고생한다 하지 말고 힘들다 하지 말고 이 고생하고 힘드는 와중에도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고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제발 남편 원망하지, 불쌍한 남편 원망하지 말고 평생 돈만 벌어다 주다가 골병든 남편 원망하지 말고 평생 내 뒷바라지나 해도 내 아내 원망하지 말고 다 사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시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